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구원받은 증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100%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저받은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시험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이 믿음에서 흔들리거든요. 부부싸움이나 한번 해보고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나? 죄만 좀 져보세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이 그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구원이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덜 충만할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없겠죠, 우리 교회는. 근데 실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흔들어. 그래 에베소 4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가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라. 어린아이는 사람의 말과 간사한 괴사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라 그랬어요.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단들 그 적그리스도들이 흔들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지만은 막상 탁 흔들으면 넘어질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10만 명씩 교육받아가지고 졸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자기네들 그 10만 명 중에 목사들이 3,700명이나 지금 교육받고 있대요. 현재 장로교 간판 달고 일반 기존 간판 달고 몰래 와서 자기네한테 교육받고 가는 데가 3,700명의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또 배우면 뭐예요? 신천지 교육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도 흔들리는데 성도들이 오직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만 끝나지 말고 알아가길 힘쓰라.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알되 힘써 알라. 우리 하나님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구원도 확신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니까 나와 내 집 다 구원받았는 줄 알아요. 근데 흔들릴 때 보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거듭난 게 언제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을 아십니까? 그 날짜를 아냐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냐는 거예요.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흔들려. 그런가? 사람이 태어났는데 생일 모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생일 난 날짜를 알 거 아니냐고. 구원파들이 그러면요 금방 흔들려.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얘기 한 점도 없는 거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땐 여러분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 날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냐고 좀 물어보세요. 그날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구원받는 조건이 딱 있어요. 10년 20년 내가 교회 다녔다, 아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요, 아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주십니다.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와서 흔들어 놓으면요 또 흔들려요. 마음으로 믿고 신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걸 자주 어디 가든지 집회 가서 얘기를 하는 건,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몇십 년 됐어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주까지 믿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은데 다시 부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10년씩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유 당신 구원받았어요 하고 싶습니다만은, 성경으로 말하면 그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그가 나의 주가 되신 것과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분이 가더니 어느 날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나의 구원주란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당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이란 얘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믿는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많은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신유도 있고 많은 병 고친 것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하기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어 여러분에게 생명 곧 영생 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영생 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런 거다. 우리가 구원은요 이렇게 믿어야 다 구원해요. 성경은 그 외에는 없어요. 20년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았다는 말 한 절도 없고, 그 날짜를 알아야 거듭났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지식으로 믿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믿으면요 시험 들고 환난 때 또 무너지거든요. 확신이 아니요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심령으로 새겨서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르쳐도 확신이 없으니까 넘어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었다는 거요. 믿었지만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화인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 있죠. 아니 세상 사람은 뭐 양심 없습니까? 다 양심이 있죠. 그런데 이 양심은 신앙 양심이 아니라 세상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 양심이 있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 당연히 그건 나쁜 것인지 알죠. 살인하지 말라, 강도짓 하지 마라, 가림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안 가르쳐도 알아. 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돼 있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다 법으로 잡혀서요 그건 죄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세상 양심을 다 알고 이건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살 먹은 애가 담배 가서 담배 하나 주세요. 그건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술 한 병 주세요. 걸리지 않아. 15살짜리가 걸리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건 법으로 딱 몇 살까지는 술, 담배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30살, 40살 먹은 사람이 술집에 술 한 잔 먹습니다, 담배 핍니다, 그거 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도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세상 양심으로 볼 때 당연해. 아니 나이 30, 40 먹은 사람이 무슨 술, 담배 피는 거 가서 어제 도박 좀 해는 거, 도박이 빠지고 합법적인 거 그거 한 거 누가 법으로 뭐 누가 정한 것도 아니니까 합법적이에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인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요. 그게 죄가 나온다 이게. 이게 죄구나. 아니 예전에는 전혀 그게 없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인지를 알고 깨달아져요.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인식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죄가 돼. 저도요 예전에 나이 30 먹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전에는 아주 말술 미고 갔어. 사실이요 사실. 아주 먹진 못해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갔었어. 근데 우리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들 많더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끊는 건 뭐냐? 그것이 정말 죄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당당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찔리더라 이거요. 그게 신앙 양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살아났다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신앙의 양심이 살아난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릴 때가 있어. 막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 내 얘기 누구한테 들었나? 누가 얘기해 줬나? 아주 막 찔린다 이거요. 그것은 뭐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찔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찔릴수록 감사한 거야. 많이 찔릴수록 내 신앙의 양심이 막 예민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믿음에 떠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고,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죽는 거예요. 화인마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찔리지도 않아. 무슨 말도 감동이 없어.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 할렐루야. 그런 양심이 화인, 정말 양심이 다 이었던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이 막 살아나서 신앙 양심으로 막 찔린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가서 막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주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찔리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육체로는 날마다 세상 것 즐거워하고, 육체는 어느 육체든지 세상 것 싫어하는 육체 하나도 없어요. 왜? 육체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풍습을 쫓았고 불순종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으로 정말 그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던 자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던 자였더라. 우리 모두가 그랬던 자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를 쫓았다.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를 육신이 쫓아서 살았어요. 근데 그 죄의식을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냥 세상 양심으로 기준 잡았을 땐 합법적이구나.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호두컵 치고도 도박 좀 하는 건 무슨 합법적이구나.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 그 육신의 그 소욕과 예수 믿고 나니까 신앙 양심이 살아서 이것이 둘이서 마찰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죠. 21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내 육신으로 날 자꾸만 나의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두 사이에서 나를 해방시킬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거듭났으니까 육체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를 쫓아 살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듭났다는 증거로 이 마음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갈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돼. 그래 주님께서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의 생각을 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 싸움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싸움이 있는 자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들이다. 이전에는 그런 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거듭났다는 증거로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때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육체로는 날마다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육신의 죄의 유혹을 끌려가지 않고 이겼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끌고 갑니까? 근데 성령에 끌려가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이기느니라.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5장 1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 바울은 자기가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할 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을 때 육신의 것을 쫓지 아니고 성령을 쫓을 때 내가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도 얼마나 두 사이에서 막 싸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체 끌려가는 크리스천을 육적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영이 육체의 생각을 이고 영이 육을 끌고 가면 영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길 원하나 나의 아직까지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돼서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한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육적 크리스찬들이 갑갑할 겁니다. 육적 크리스찬의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린 다 영적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이 정말 다 주님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 어린아이 믿음에서 예수만 믿는 그 어린 아들을 믿는 데서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받을 영광과 멸관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선한 싸움 피 흘리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어느 육체가 육체껏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하고 잠자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육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다고 야 먹을 것이 있냐고 할 때 똑같아요. 육신은 똑같습니다. 피곤해서 뱃머리에서 주무셨는데 우리라고 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영을 쫓으려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요. 또 거듭났다는 그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거듭난 증거요. 또 우리가 거듭났다는 두 번째 증거는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요 12장 31절부터 예수께서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오라, 허물 있는 자는 오라, 다 내가 국물을 베풀어 주리라.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늘에서 보내주실 때 죄 없는 거룩한 곳에 회개한 영혼에 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한테 말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럼 어찌할꼬 형제들이 어찌할꼬 할 때 예수께서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 오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랍니다.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자, 성령은 누구에게 오는가?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한 곳에 제사함 받은 곳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내 안에 성전 쌓고 성령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모르냐 이거요.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확실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분별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넘쳐. 여러분, 그 은사가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방언한 자는 성령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고 은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께 내 안에 계신,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이제부터 나타내는 자들이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말하죠.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성령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환난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대요. 40에 한 대 감한배를 5번 맞았대요. 또 태창에 3번 맞습니다. 얼마나 아주 궁둥이가 다 찢어지도록 그냥 다 맞았어. 3번씩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 그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흔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흔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확실히 그는 자기 몸에 구원받은 흔적, 예수님이 나와 함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 몸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실한 흔적이 있어야 돼. 성령 받은 확실한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몸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 양심에 살아서 흔적이 있어야 돼. 바울만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또 6장 17절에 보세요.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 갖는 거예요. 시작. 이어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핍박과 환난이 많은 이 생에서도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예수의 내 흔적이 내 몸에 있다. 흔적이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조금만 흔들리면 그 넘어져요. 시험만 들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예수의 흔적,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계셔서 어떤 시련과 환난, 시험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경고한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